자,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까? 자,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소위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론 그러면 뭐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교회가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이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고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그런 교회이지요. 더욱이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을 이제 말하는데요, 터키에.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자격을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이곳을 개척하고 또 3년 동안 교회를 머물면서 운행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지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좋은 교회의 자질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개척하는 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개척자가 훌륭해야지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지만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사도이고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많은 곳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또 후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하고 또 이제 그 교회에 또 주요한 목회자를 태우고 떠나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와 달리 이곳에서만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목양했습니다. 잘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말씀의 훈련을 가르쳤죠. 더욱이 소위 요즘 말하는 제자 훈련,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제자 훈련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좋은 목회자가 개척하고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아주 귀한 훈련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 좋은 위치의 교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지금 많은 곳에 개척되어져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개척하고 잘 뻗어나가려면 뿌리를 내리면 소위 말하는 길목이 좋아야 돼요. 소위 좋은 자리에 교회도 개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양권도 마찬가지고요. 바닷길, 육지로든지 바닷길이든지 에베소를 통해서 많은 곳을 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에베소 지역에는 어떤 곳이 있느냐? 트르키의 지역이긴 하지만 당시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다이애나 신전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데 굉장히 큰 건축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최대 7대 불가사리 이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그런 큰 신전도 있는, 그러니까 큰 건물이 있는 도시죠. 그만큼 큰 건물이 있다면 기술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좋은 목회자가 있고 정말 교통도 그리고 위치도 아주 좋은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흥하기 좋고 성장하기 좋은 곳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만 비추어 보면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떠냐? 겉으로 보이지는 만큼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럽진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시작은 칭찬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교회, 하나님께 칭찬을, 주님께 칭찬을 받는데, 근데 책망도 받습니다. 어떠한 책망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교회이고 은혜 받았는데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난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간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거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주님께 책망도 받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치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가 될 자질을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좋은 점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또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지금 장성하셨겠지만 아이들에게 야, 좀 밥 좀 잘 먹고 다녀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뭐예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일까요? 잘 먹지 않는 사람일까요?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답을 못 하시죠. 잘 먹고 다녀라, 밥 좀 먹고 다녀라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밥을 잘 안 먹는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입이 짧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하니까 야, 밥 좀 건강을 위해서라도 밥을 잘 챙겨 먹어라. 뭐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쓸 필요가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런 거예요. 자녀가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밥 좀 잘 챙겨 먹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를 하죠. 일찍 좀 들어와라. 그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일찍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찍 들어와라 할 필요가 없죠. 맨날 오밤중에 뭐 자정이 넘길 무렵 아니면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일찍 좀 들어와라.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걸 어찌 보면 이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에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오늘 조금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4장 4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25절 4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뭐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진실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이 다는 아니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위선으로 가리지 말고 이제는 참된 것, 복음의 진리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이야기하지 말고 거짓된 것 하지도 말고 참된 것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거짓된 일들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26절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죠. 무슨 이야기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소위 회심했다는 분들 안에 분내는 사람이 많아요. 화내는 사람이 많죠.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핏하면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뭐 27절도 마찬가지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 유혹받는 사단에게 유혹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28절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심지어는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식당 가실 때 다 가방 놔두고 가시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예전에 이제 회심하기 전에 믿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도벽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져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실제적인 도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등등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좋은 교회가 될 자격이 충만히 있고 좋은 목회자가 양육했잖아요. 제자 훈련도 시켰지요. 위치적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는 부흥하기 좋은 교회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어때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말을 꼬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는 에베소 교회의 많은 교우들 가운데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그럼 할례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에베소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 지금 튀르키예요. 터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 사람들,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국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나라 주민이에요. 또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유대인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전도받은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 그룹이 항상 대립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뭐 가지고?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잖아. 할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이후로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구별된 표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두 그룹이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거죠. 화목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둘로 나누어졌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갈등의 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헐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만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하는 이야기죠. 지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시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을 때 쓴 게 아니고 떠난 다음에 쓴 편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귀하게 섬기고 잘 목회하였고 떠났는데 잘 맡기고 왔는데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것을 향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너에게 참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 문제거리를 하나하나 요목요목 지목하면서 그러지 마라.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너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이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 좋은 교회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차치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참 칭찬받기 합당한 교회이냐? 에베소 교회보다 더 나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 특히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개 씨, 뭐 A 씨 이야기하는데 A 목사라고 꼭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는 거기다 왜 붙이는지 참 볼 때마다 민망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자, 다 떠나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거짓을 말하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세속적인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깝고 문제 있는 것들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천국이 아니구나. 목사님이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교회가 천국이어야지 왜 교회가 천국이 아니냐 말씀하실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교회는 천국은 아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그럼 교회는 뭘까? 교회는 어찌 보면 오늘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병원입니다. 병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혀를 찹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예요. 또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좋은 교회가 되어야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까? 그들을 정죄하고 혀를 차지만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지는 현실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천국이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이구나. 교회는 병원이다. 자, 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가요. 네, 맞아요.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갑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원을 찾지요. 왜? 내가 어때, 건강의 상태가 어떤지 건강검진하러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병원은 아프든 뭐든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갑니다. 저도 병원을 가끔 갑니다. 가끔 가요. 가서 보면은 저는 참 괜찮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근데 사람들 보면요, 요즘에 병원 신방 가기가 참 어려운데, 병원 신방을 가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이런 병 저런 병, 정말 불치의 병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수술하시고 아파하는 분들 보면서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인실을 가면, 신방을 할 때 이제 우리 교우를 위해서 가잖아요. 이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그래도 조금 큰 소리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치료하여 달라,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병원을 가면 나도 아프지만 어때요? 옆에 계신 분들도 아파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 다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몸에 문제가 다 있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왜요? 아프니까. 아픈 것 자체로 불쌍한 거예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예전 드라마에서 다뭔가요? 이서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굉장한 유행어였잖아요. 맞아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긍휼히 여기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병원입니다. 교회가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픈 사람들이죠. 환자들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아팠으면 주님 만나러 왔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할까?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아픔이 보여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지고, 서로가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목회자는 괜찮을까요? 뭘 괜찮겠어요? 목사도 환자입니다. 환자라니까요. 건강한 거지만 영적으로도 환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아프시구나,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불쌍히 여기게 좀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참 불쌍하구나, 우리 목사님도 아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인정해 보세요. 교회는 병원이구나. 내가 교회를 천국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병원이었구나.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너무나 아프셨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랬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짜증을 내시고 역정을 내셨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못마땅하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좀 찾지. 이분보다는 내가 좀 건강하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내가 건강하면 내가 좀 참지. 내가 한 번 더 하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끊어 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서로의 허물을 보고도 교회가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눈 감아 줄 수 있지요. 서로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다 보면 어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병원을 넘어서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천국으로 보면
기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야, 어떻게 교회에, 이 천국 같은 교회에 너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사실은 너와 같은 사람이지만 나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다 기준에 떨어지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거죠. 그러나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하면요, 불쌍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 보면, 이해하다 보면, 참다 보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되려면 우리 교회는 병원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주면 그런 교회는 이제는 병원을 넘어서서 천국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단자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구원 받으셨죠?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저부터 고백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훈련받아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저도 완벽한 목사도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이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두 곳이래요. 어디입니까? 교회고, 맞아요, 거기에요. 교도소예요. 감옥과 교회예요. 교도소에 계신 분들만 저 사람들 나쁜 사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저쪽에는 회개함이 없는 거죠. 거기 앉아서 내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억울하죠. 분을 삭히지 못하지만 교회에 오서는 내 죄가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가 보여지고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참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옆 사람을 눈 흘겨보지 마세요. 죄인이다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분들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치료받는구나, 회복되어지는구나, 은혜 받는 것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하죠. 나도 이상해 보이죠.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죄인처럼 보이죠. 내가 보면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색안경을 벗고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입니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물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을 추구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교회는 병원이구나. 그러면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힘듦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아픔과 내 힘듦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료받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날 끝나고 돌아가는데 또 다른 문제거리를, 짐더미를 안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교회는 짐을 지고 와서 내려놓고 돌아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그 짐을 맡겨놓고 내려놓고 돌아가요.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또 짐 갖고 또 오시면 돼요. 근데 갈 때부터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수많은 짐더미를 메고 가면 또 한 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짐 위에 또 짐이 쌓여질 때 그 무게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다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치료해 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받고 쉼을 얻고 돌아가셔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교회는 병원이었구나. 자, 두 번째,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감싸줍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싸우고 나가요. 저녁에 다시 만났어요. 한번 찍 째려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도 앉아서 밥은 같이 먹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내랑 싸워요. 우리 아내가 항상 저희와 우리가 뭐 인꼬부부처럼 살겠습니까? 보여지는 모습만 그러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잘 때는 같이 자요. 물론 이불 같이 안 덮고 자지만. 네, 그렇습니다. 가족은 뭐예요? 싸웠더라도 밥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집에 삽니다. 그러다 보면 잊고 살아요. 허물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언제 뭐 누가 먼저 그랬는지는 못했지만 또 이야기하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웃고 즐기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낮고 천한 죄인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이제 뭐냐? 외인이 아니라는 것,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 잠깐 머물다가 가는 뭐 손님과 같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마지막 결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이라는 이야기 교회에서 가끔 사용하는데 권속이 뭐냐?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는 뜻이에요.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을 가리켜 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가? 주님의 공로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래도 건실한 기업가예요. 많이 성장시켰어요. 사회적 직분도 지위도 굉장히 좀 괜찮아요. 잘 살아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울에 한 이제 아내 따라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서울에 그래도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교회,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생활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 믿는 것이 뭔지 모르고 난에 따라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깊어질수록 교회 내면에 들어와 봤더니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고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보이느냐? 웬걸요? 밖에서 보지 못하였던 안 좋은 면들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오면 좀 대접도 받고 높임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의외로 오래된 사람들 이쪽 소위 입김센 분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당파가 있는 것들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사회적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도 운영하고 사회적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안아줬는데 그래서 나도 교회에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안 시켜줘요. 초신자라고.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믿음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틈에 그 높은 턱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소위 교회도 짬밥이 있는 겁니다. 세상도 짬밥이 있는데 이거 교회 짬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좀 삐딱한 시선으로 교회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그래도 괜찮다. 돌아와 보니까 웬걸요. 자기도 정직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착하게 살기가 수일은 어려웠는데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된 중직자들 봐도 이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뭐 거짓말도 오늘 에베소서를 말했지만 거짓말도 하는 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막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좋은 곳이고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와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아는 경우도 보여지는 거. 물론 그런 분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몇몇 물을 흐리는 분들이 보여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이 교회가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아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도 안 가죠. 그럼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다가 집을 이사하게 됐는데 이제 새로 된 신도시 쪽으로 조금 멀리 떨어진 집으로 이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신도시에 또 세워진 집 근처에 또 세워진 그래도 괜찮은 교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크지는 않지만 집 옮겼다 이사했다고 그 교회로 이제 교적을 옮기게 됐습니다. 자, 새로 신도시에 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막 성도들이 오는 교회인데 이런 그래도 어느 정도 중견 기업가고 괜찮은 분들이 오니까 교회에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 새 교회자가 오셨다고. 아, 이러시냐고. 새가족 훈련을 끝났는데 여러 가지 교회 일들도 그래도 시키는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도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고, 막 집사주도 주네요. 뭐 여러 가지 자격도 직분도 주고 일도 시키고 기분이 좋아요. 자, 그렇게 1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1년쯤 되니까 또 상처를 나오네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이분이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님과 다 궁합이 맞는 줄 알았는데 서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에게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서로를 보는 시선이 낮아지고 실제를 경험하니까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교회도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또 딴 교회를 찾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교회를 들이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아내랑은 계속해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드리자. 둘이서 예배드리는데 사실 그게 뭐 잘 됩니까? 믿음도 깊지 않은데 가정 예배도 몇 주 드리다 흐지부지 시원찮아지고 그렇다고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건 또 죄스럽고 하나님께 뭐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정처 없이 유목민처럼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요즘에 이와 같은 유목민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교회에 올 때는 내 나름대로의 교회 관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해. 교회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천국처럼 천사와 같은 사람들. 제가 사실 신학교 처음 갈 때 신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좋은 분들만 있고 항상 성경책 이렇게 가슴에 딱 품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반년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도 똑같고요.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해야 돼.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는 구제도 많이 해야 돼.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줘야 되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큰 교회는 별로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 같이 사역하던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는 작은 교회가 된대요.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작은 교회로 갑니다. 하고 떠나셨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관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지난주도 말씀 잠깐 나누었지만 기도하면은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순복음 쪽 바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안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신사적입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해야 되고 웃지도 말아야 되고 박수도 치지 말아야 되고 이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론인 거죠. 교회관인 겁니다. 여튼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이 같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겁니다. 틀려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문제로까지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가 위험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나도 상처를 받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그 교회가 자기의 기대에 무턱치면 아까 그 사람처럼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가 하나도 없고 실망만 하다가 돌아가고 한 주 동안 내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또다시 와요. 그래도 교회는 오더라고요. 자, 이런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이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교회는 병원이야.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 그들을 품어줘야 돼. 교회는 가족이야. 서로의 허물을 안아줄 수 있는 또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금 너희금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니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완벽한 완전한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지금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교회이지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불완전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흠이 없고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교회는 천사들만 있나요? 나도 천사 아니잖아요. 환자라니까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안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허물을 감싸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동정할 수,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서로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누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면서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막힌 담을 허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랑한다 고백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 때문에.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느낀 것을 실천하는 것,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는 것, 그것이 교회죠. 그러한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나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로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교회 오면 은혜로운 찬양에 넘쳐나고 뜨거운 기도가 그치지 않는 교회.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가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그리고 작은 그룹들, 우리는 사랑방이죠. 또 남녀 오늘 선교회로 모이겠지만 선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을 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